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54절 말씀부터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도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실패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아침 문자를 보내고 피드백으로 12월 오늘 첫날입니다. 12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참으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일하는 일터를 성찰해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참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이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2023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참으로 잘못 살았으니까는 내가 2024년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각오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것들이 계획을 세우려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2024년도에 실천할 중요한 참으로 우리가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기역자들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회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 12월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가,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참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줄 있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그 2024년도를 참으로 그 실제적인 또 정확한 그런 바로 계획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달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 참으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참으로 실수하고 또 잘 안 된 것들이 아마 더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은 내년에도 계획을 세봤자 또 뭐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이게 얼마든지 참으로 내년에 또 희망적인 그런 바로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참으로 우리가 그 2024년도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새로운 그런 바로 한 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이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 아니라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낭비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으로 버렸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바로 뜻을 참으로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2024년도를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차선까지도 최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실패하는 그런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놀라웠게 쓰신 그런 바로 사실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2024년도 희망을 또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참으로 기억을 하고 참으로 더 나은 그런 바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런 실패한 사람의 한 그 예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바로 뭐냐면 짧은 그 모습 속에서 이 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실패하는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참으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앞니를 내다보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참으로 바라보면서 또 참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앞으로 참으로 당할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그런 바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시험에 참으로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을 내다보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참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바로 참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뭐 피곤했든지 어떻든 간에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또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바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것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힘을 얻어야만이 어떠한 우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것인데, 바로 뭐냐면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포기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바로 뭐냐면은 깨워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워서 기도할 그 시간에 바로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한 몸이 돼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로 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은 바로 뭐냐면은 멀찌감치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이렇게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런 바로 시몬 베드로가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 시험이 왔을 때 5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그래요. 여기서 강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예수님의 점으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다 예배는 드리는데 멀찌감치 뭐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앞에 딸랑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한 번 달랑 오면은 바로 뭐냐면 한 주 동안에 정말로 교회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그런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그 몇 주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계속 점으로 주일마다 광고를 해서 점으로 영혼에게 달려가고 이렇게. 그러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어느 심지어는 바로 그날 교회에 빠지는, 데리고 나오면 자기도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의 멀찌감치서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쫓아가. 그런데 그 위치가 중요한 거야. 멀찌감치서 쫓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거야. 베드로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그런 적이지만은 우리가 1년의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왜 어디서 실패하는가? 뭐 때문에 실패하는가? 그걸 우리는 실패한 한 사람의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쫓는 그런 바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서 그냥 따라가요. 오늘도 막 교회 막 참 정신없어서 어린이집 막 이렇게 인증평가 그러고 저희 교회가 인증평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새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주일날 딸랑 오는 사람 몰라요.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한마디 새벽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가는 거 중요하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서 따라가느냐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쟁기를 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 거야. 합당치 않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멀찌감치 따라. 첫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단의 밥입니다. 왜? 영적인 걸 아예 모른다니까요. 그냥 육을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만 뭐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것은 아무 보여지지도 않고 영적인 것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인 그런 관심도 없고. 사단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기도가 뭐길래 기도가 뭐길래 그 피곤한데도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나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도가 뭐길래 다니엘은 생명거냐 이 말이요. 기도 안 하면 살아. 근데 생명거야. 기도가 뭐길래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2024년도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올해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또 멀찌감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그것이 실패 요인, 오늘 베드로의 실패 요인인지를 알고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의 실패 요인이구나. 그런 것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깊숙이 머물면서 빠져버려요. 안주합니다. 55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바로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죽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같이 불지고 있는 거. 지금 쫓아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아예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불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이 피워진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 1년의 그런 짧은 그런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멀찍이 쫓아가는 멀찍이 위치가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시간이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추운 날 밤 예수님은 땀방울이 맺혀지게까지 가며 간절하게 44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했죠.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날 밤에 자기 몸을 누기 위해서 몸을 찌며 세상 사람들과 지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깊숙한 곳에 생활하고 있다면 속히 그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패의 요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그거로 끝나지 않죠. 56절과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 너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면 그래야죠. 예,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왜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참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바로 만큼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죠. 우스갯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세 가족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를 하면서 아니 그 베드로는 부인이 3명인가 보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부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같이 있는 그런 57절 말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나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또 한참 있다가 바로 뭐냐면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2023년도를 보가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6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61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그 전에 어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뻔뻔하게 그 불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야. 그 눈 어떤 눈빛일까요? 여튼 간에 사랑의 눈길이지 않겠어요? 이놈아 봐라, 내가 뭐 그만했지 않냐?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짧은 그런 서로의 시선 속에서 거봐라 이놈아, 내가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냐? 근데 그 시간에 잠자고 있더니 극기하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하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러면서 62절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6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감춘다면은 우리는 또 거듭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실패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들, 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정말로 2024년도를 우리가 희망찬 그런 새로운 그런 한 해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참으로 회복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2024년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한 해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안 된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는가? 내가 주님을 멀찍이 떠나?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에 안주해서 내가 살지 않았는가? 오늘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복하고 또 2023년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희망찬 그런 계획을 세워 2024년도는 좀 더 나은 또 2024년도 계획이 되고 또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